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0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엽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생토록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는 역사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무슨 권세가 있나요? 그거를 통틀어서 하나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란 성경에 말씀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에 공급하여 주시니 날마다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선물 받는 거예요. 공짜.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는 거 마다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주는 거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것이 은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가정 주신 거, 일터 주신 거, 교회 주신 거, 학교 주신 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삶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대명사 욥입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리도 야훼시요 거두시리도 야훼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할렐루야. 어떤 가수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잖소. 우리네 인생 이와 같은 모습인데 아마 이 가수가 성경에서 가사를 따라 썼나 봐요. 그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고 움켜쥐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거기에 죄를 짓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이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모든 미래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친구도 배신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등을 돌리고 원수지간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것 다 버려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의 설교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요 이 타국에서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렇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지내면서 거의 대부분 노예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압자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8월 15일을 광복절로 보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국경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8월 15일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회에 가서 축사를 하고 왔는데 지난 과거의 시간의 사진들 보고 이런 모습들 보면 일제 36년의 시간들이요 아주 치가 떨리고 또 아픔의 과거고 상처의 역사고요 정말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잊지 못할 만한 그런 역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6년만 압제를 당해도 그렇게 가슴에 응어리가 되고 한 나라의 역사에 길이길이 사무치게 이게 남아있는데 여러분 430년을 종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노예로 보냈어요. 다음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때는요 7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결국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지난 세계사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요 계산을 해보면 약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버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와 보호를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억압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함께 해주셨고요. 그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그들의 분깃의 땅을 약속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또 들으시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편 137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10편 13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라에 얼마나 돌아가고 싶고 노예 생활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여러분 강변에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다 라고 그렇게 시편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가 임함을 제가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장차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낙심되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형편의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이 상황의 모든 일들을 극복하였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젖먹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오히려 주님을 찾는 귀한 역사가 저 하나 가운데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31편 21절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지난주 벌써 한 3주 지났네요. 그 냉동고가 고장이 나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었던 뭐라고 그러나요? 냉장고 옆에 있던 캐비넷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캐비넷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부서지고 그래서 갖다 버리고 새 것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몇 분 중에서 그 캐비넷 원래 있던 거를 갖다 버리니까 마음속에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그동안 교회 슬픈 일, 좋은 일,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 함께 지내오면서 손때 묻은 그런 물건이니까 애착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갖다 버리니까 사실 아쉬운 마음이 많이 앞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교회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이 아쉽고 또 정이 많이 들어서 아유 좀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헤아린 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시작하는 시점이 있으면 마치는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네. 하물며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이 세상 살다가 그만둘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쉽고 좀 더 쓸까 고민도 되고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번져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좋고 확달한 것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사용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비록 갖다 버렸을지언정 새 것을 주셨으니까 더 좋고 새로운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바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다 떨궈놨어요. 여러분의 이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영원토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인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뭐냐면 정결케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은 범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백성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훼손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교회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인 성전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한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세상 것 더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재단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적각거리려는 가나안 땅에 왕국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늘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1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또 남유다라는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요, 고통과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에도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가난이 왔어요. 저주가 왔습니다. 고통과 질병이 왔습니다.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느냐? 누구든지, 여러분, 지식에 높고 낮음에 소용이 없어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소용이 없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 상관없어요. 생활의 형편에 처지가 어떠하느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의로우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성결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백성을 삼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복음의 확신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 학생 하나가 수련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라는, 성령 충만받고 방언 말하고 싶다라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뭔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으로 주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되었으니까 무언가 계속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이 학생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할 때 속으로 웅얼웅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더니 결국은요, 나중에요, 이 기도의 소리가 터져 나와서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학생도 울고 나도 울고 우리 집사람도 울고 거기 같이 함께 기도했던 모든 친구들도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다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가 됐던 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 특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더 능력이 되고 말씀으로 씻겨져서 치료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의 기도의 역사로 타오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은혜 못 받게 하는 모든 찌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다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백성을 구해내셨어요.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했어요. 싹 비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싹 비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새 부대에는요, 새 수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면 우리의 깨끗하여진 빙글과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건 소용없어요. 진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축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굳은 마음. 여러분, 굳은 마음이 뭡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 모든 것이 나. 원래 사람이란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자기 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굳은 마음인 교만한 마음을 없어요. 또 이기심을 깨트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상처 입어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주의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우를 통해서,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받고 배반당했다고 해서 속상해가지고 이 악물고 여러분 마음의 문 꼭 닫고 살아보십시오.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세상 다른 것으로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굳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상처 입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가 열어요? 자신이 열어야 됩니다. 누가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미움과 상처로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야 될 뿐만이 아니라 분노로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화가 가득 차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화병이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확 물을 거 마냥, 막 덮칠 거 마냥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포자기로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것이 없어. 이런 자존감이 깨진 그런 모습들도 다 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존감이 무너져요? 우리가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세상 모든 천지 다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삶 마치고 나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자존감을 더 높이고 살아야죠. 왜 자포자기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러한 굳은 마음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들 삐치는 마음, 설상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탐욕이 가득 찬 마음, 음란이 가득한 마음, 이러한 모든 마음들 이것으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 여러분 우리가 다 깨트려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게을러진 마음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굳고 완고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풀어버리고 그 마음을 넓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성령의 손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감명 깊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예수는 역사. 내용이 뭐냐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980년대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신문사죠. 뭐 뉴욕타임즈, 시카고 트리뷴 이런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예일대학 출신의 그런 기자입니다. 그런 기자가 아내와 딸아이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가 계속 과거에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갔어요. 기사 가운데 정치부 기자인데 특종을 막 터뜨려서 상도 많이 받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식당에 레스토랑에 갔다가 딸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이게 목에 걸려서 죽을 뻔해요. 그런데 마침 맞게 거기에 시카고 멀시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 간호사가 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살려주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간호사분이 이 가정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와이프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고 내가 교회 나가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정치부 기자에다가 여러분 기자면 어떻습니까? 팩트만 쫓아가는 사람은 팩트만 쫓아가는 사람. 그 신문사에 걸려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해도 확인해봐라. 이게 그 신문사의 그 기자에게 주는 그런 팩트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와이프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남편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점점. 왜? 내 아내를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내 가족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허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고 거짓말인데 내 아내가 거기를 쫓아나간다고 하니까 이 예수가 거짓말인 것을 파헤쳐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핵심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부활의 사건이 거짓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합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열심히 석박사들을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과학자를 찾아다니고 뭐 캘리포니아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해외까지 전화를 하면서 그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가 예수님 앞에 기브업했어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계심의 역사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분이 시카고 트리뷴 그 기자를 그만두고 전도자로 나섰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종이 되어서 세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집필을 하고 그게 미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돼서 몇만 부를 1,400만 부가 팔려나가고요. 그의 가족의 온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또 그의 아들이 글 쓰는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서적을 쓰고요.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휴스턴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화로 담겨져 있는 그 영화예요. 그 영화. 여러분도 한번 꼭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보십시오. 그런 영화는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보세요. 네. TV 옆에서 영화 본다고 부모님도 혼내지 마세요. 그건 꼭 보라고 일부러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굳은 마음이었는지요. 가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기까지 이만합니다.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이 어디에서 제거되어지느냐? 하나 역사 참 인상 깊은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면 아버지의 아자만 들어도 아주 몸살을 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고 아버지에 대해서 싫어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천국에 가고 아들을 사랑했다라는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 기자의 마음이 그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버리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찬양이 찬양으로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굳은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한 번 세우신 언약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지금 1분 1초 이 시간을 지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요.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서 여러분 저 문을 담대하게 나가세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직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학교로 가세요. 일터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나는 이와 같이 변화되어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눈물 흘릴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길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